소금에 관한 얘기는 다 알고 계시고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겠죠. 고대 애굽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시신을 소금물에 담갔다고 합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그리고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비료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소금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에게 바치는 짐승의 고기는 짜게 만들어서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표현을 나타낸 것이죠. 이런 풍습은 그리스나 또 로마에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물건의 부패를 방지하고 물건을 불변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여겨서 고대인들은 소금을 변함없는 우정, 성실, 또 맹세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지요. 우정이 변함이 없다라고 할 때 소금을 사용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소금의 맹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 그런 영향을 서로 주고받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함께 소금을 먹은 사람을 친구로 여기는 풍습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 빵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친구가 되듯이 함께 소금을 먹은 사람을 친구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 13절의 말씀,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단순히 소금이 이런 역할을 하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 귀중함, 신성한 성질 때문에 오늘 그것을 품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 이런 소중함과 이런 신성함이 담겨서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소금은 생존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소금을 얻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소금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죠. 출애굽기 30장 35절을 보시면은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레위기 2장 13절에도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뺏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언약의 소금,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는 것이죠. 민수기 18장 19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소금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 어떤 개념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소금에 관한 또 부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소금의 부정적인 표현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소금은 폐기 처분되는, 다시 사용될 수 없는, 쓰지 못하는, 가치가 없는, 용도가 없는 버려진 얘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는 사람을 살리는 엘리사의 소금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소금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금만을 가지고는 제사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었죠. 사람을 살리는 소금이 있는가 하면 버려지는 소금의 얘기도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소금을 귀하게 여기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 소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중하게 귀하게 여기지는 않지요. 그냥 맛을 내는 조미료의 수준 정도로 여기시겠지만은 만약에 소금이 없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황금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에릭 프롬의 유명한 책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소유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소유가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소유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존재됨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소유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존재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존재됨을 상실했기 때문에 소유에 집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존재의 양식을 소유의 양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랑을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소유한 것들이 집이나 옷이나 돈 등등이 인생을 바꾸는 힘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소유에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존재를 발견하지 않는 한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팔복이 그러하죠. 팔복은 모두가 존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소유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자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무엇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소유했다고 해서 돈을 소유했다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자격 요건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존재됨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5장 13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이제 맞추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을 가진 자들, 행복한 자들, 복된 자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삶을 드러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복된 존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조금 더 살펴볼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원문은 이 땅에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땅의 소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번역은 한글 개역개정 말고 많은 성경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땅의 소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땅의 소금이라는 번역이 조금 더 의미가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글의 뉘앙스는 세상이나 땅이 같은 혼합된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어서 이 번역이 그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만은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자면은 땅의 소금이 더 가깝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땅과 세상을 같이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13절과 14절은 구분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소금과 빛을 함께 다룬 적이 없습니다. 소금은 소금대로 다루시고 빛은 빛대로 다루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잡지가 있죠. 빛과 소금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소금과 빛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순서를 따른다면 뉘앙스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영향들 때문에 함께 묶어서 얘기합니다만 소금은 소금대로 다루시고 14절은 14절 이하로 다루셔야 됩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역할은 비슷합니다만.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소금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확 와닿지 않는 이유는 오늘날 소금의 그 중요도가 그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의 가치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흔해졌다는 것이죠.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 절감하게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13절 너희는입니다. 2인칭입니다. 너를 가리키죠. 팔복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3인칭이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온유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특정하게 누군가를 지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13절부터는 너희라고 해서 누군가 분명히 가리키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전부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청중들은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무리입니다. 그들의 면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그저 노동하면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시대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목해서 볼 것은 세상입니다. 땅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될 자리를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천국을 바로 가는 것이 아니죠.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이 있어야 될 목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고립되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벗어나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산골짜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 살 때 단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닐 뿐입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닐 뿐이지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어떠했기에 세상이 어떠하기에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6장 이하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은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인간의 부패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면은 썩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사악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오염시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더 많은 소유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획득하느냐는 것이죠. 아브라함 여사 헷셀의 말의 표현을 빌리면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확보하느냐, 누가 더 많은 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자로, 더 많이 행복한 자로 오늘 취급을 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간에도 더 많은 취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에 이런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산업혁명 이후에 새로운 진보의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가져야 될 모든 소유물들을 다 생산해낼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생겼다라고 선언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제1차, 2차 대전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소유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허무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금은 그 맛을 상실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을 상실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소금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짜지 않다면 그 소금이 아니죠. 짜면 소금입니다. 소금이든지 소금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실 때 그 소금은 그 본질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짠 것이 소금이죠.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면, 소금이 소금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혓바닥으로 느껴지는 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예수께 드려지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위하여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여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걸 요청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굳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기에, 그분이 명령하시기에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소금 속에 그 본질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들이죠.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예수의 정신, 예수의 가치, 예수의 삶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땅의 소금들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가능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9장 16절 롯의 아내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 근처에 소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80%가 소금입니다. 1999년도 KBS 다큐멘터리에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보여준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PD가 이 소돔에 가서 이 소돔에 있는 그 바위 덩어리를 비추는데 다 흙과 소금이 엉켜져 있는 거죠. 가까이 가서 먹으면 다 소금이라는 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은 버려진 소금입니다. 아무도 그 소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밟혀버리는 소금입니다. 그 거대한 소금 산인데 사람들이 쓰지 않습니다. 버려진 소금이라는 것이죠. 쓴맛이 나는 그 산을 가리켜서 대대로 밟히는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소금이라는 것이죠. 분명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은 그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옛 지역이 있었고 그 근처에 소돔 산이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은 먹지 못하는 소금, 맛을 잃은 소금,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 쓸데없는 소금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들을 때 아마 그 소돔산이 딱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평생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을 보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절기 때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을 포함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드릴 때 헌금을 아무런 돈을 가지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전 세케를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환전이 필요합니다. 그 환전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그 장소에서 환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과 성전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엄청난 이권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제물로 드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다가 상처가 나면은 흠이 있는 제물이 되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그곳에서 양이나 염소를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파는가? 성전 안이나 바깥에서 팔았습니다. 여기도 이 이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이 도적의 소굴이 된 것을 바라보시고 참지 못하셨습니다. 환전상의 상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동물을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기득권과 이권에 눈이 멀게 되자 백성들은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가뜩이나 식민지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살아가기 힘든 그들에게 오늘 종교도 그들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야 할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땅의 소금이라. 삶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6장 31절 이하를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입고 걸치는 그런 문제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삶의 목적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삶의 방향을 잃은 그들에게 살아가야 될 존재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존재의 목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말씀을 해 주심으로 그들이 삶의 방향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금을 통해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삶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삶이 힘드시죠. 삶이 고달픕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속속들이 다 모릅니다만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정해져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소유를 획득한다고 해서 존재가 기뻐진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오늘 우리가 참된 복된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도 길을 잃었습니다. 그 길을 잃은 자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땅의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삶의 방향을 다시 찾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소금이라는 그 본질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소금은 자기를 녹입니다. 자기를 없애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 맛을 내게 되는 것이죠. 국에다가 소금을 넣습니다. 왜 넣습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금이 그대로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먹겠습니까? 먹지 못합니다. 소금이 안 녹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식을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걸 한 달 동안 만약에 드신다면 정말 대단한 분일 겁니다. 맛이 없죠. 소금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거나 키우거나 세우기로 살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녹여서 희생하여서 맛을 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소금이 해야 될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또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변질입니다. 소금은 변질되지 않는 것, 오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오늘 소돔산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버려져 밟히는 소금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소금산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과 이권의 눈이 멀어서 버려진 소금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부패를 막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죄의 오염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부패해졌습니다. 버려진 소금이죠. 밟히는 소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땅의 기득권, 이권의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소금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녹아야 될 때 녹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변질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상은 소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소금은 기중품이 아닙니다. 소금을 사기 위해서 집을 팔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없이는 아무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황금의 지배라는 책에서 인용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프리카 내륙에 사는 사람들이 소금 1온스를 얻기 위해서 금 1온스와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어떻게 소금 한 덩어리와 황금 한 덩어리를 바꾸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이 소금을 가지고 온 유럽인들은 이 등신 같은 놈들이라고 욕하면서 소금을 주었고, 이 아프리카 내륙에 있던 사람들은 이 등신 같은 놈들에서 이 돌덩어리를 준 겁니다. 먹지도 못한 돌덩어리, 빛깔 난다고 좋아가지고 가져가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참 바보라고 욕했던 것이죠. 인간이 탐욕이 가득 차게 되면은 소금이 더 귀한지 황금이 더 귀한지 구분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은 소금이 필요한데 소금이 필요할 때가 아니면 소금을 기억해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기 위해서는 저녁 어두운 밤에 나가야 됩니다. 그때 빛나는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소금이 필요할 때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기가 왔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기득권과 이권의 눈이 멀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눈이 멀어서 그들처럼 버려진 소금처럼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소금을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소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소금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소금이 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본질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금의 용도가 1400가지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 혼자 하는 것은 아니죠. 락스도 다 소금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웬만한 소독에 들어가는 것은 다 소금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소금이 있는 동안 부패와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금은 혼자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 맛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밖에 버려져 밟히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이고 산상수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소금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그냥 소금으로 계십시오. 녹아야 될 때 녹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딘가 뿌려질 때 뿌려지면 되는 것이죠. 그 맛만, 그 본질만 유지하고 있으면은 오늘 우리의 가치, 제자로서의 가치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변질되는 소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의도와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찮은 존재들이죠. 대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들 누구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얼마나 귀한 부르심입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영광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저희들 부족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또 주님께 한 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도 저희들 가운데 있음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의 본질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는 모습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 땅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막아나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